반갑습니다. 사단 전윤진입니다. 아침에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못 올란가 하고 교무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늘 못 오겠다고. 근데 좀 좋아져갖고 왔거든요. 이게 읽는 식으로 올 테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단장 중앙의 소태산 대종사님이 일제 생명을 교화하고 통치하기 위한 창간한 교화단의 정신 초기에 만들어진 법연 통치 규약입니다. 구인을 일단으로 삼고 일인을 가하여 단장은 종사자의 배운 그대로 지도 감독회 이단을 조직하여 재단 법칙을 하였나니라 했습니다. 2. 단장 중앙의 자세. 정산 종사님은 단장으로 단원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기운 하나가 무의야 자동적으로 우주 만연을 생성하듯이 우리의 정성 하나가 새로운 도덕으로 제도할 것이니라. 대종사께서 처음 이단을 짜시고 천지의 원리를 본받아서 시방세계의 주인이 되라 당부하셨습니다. 교화단의 단장 중앙은 소태산 대종사님의 단원에게 전달하고 지도하는 교도입니다. 단장 중앙의 정신자세는 최초의 단이 구상되어 저축조와 방언공사, 혈응기도를 통해 나타난 창립정신인 이소성대, 일심형렵, 무아봉공, 사무여한의 정신이며 재구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원들보다 진리와 스승과 법과 해상을 믿는 마음, 즉 신심이 돈독하여야 합니다. 2. 단원들보다 교법을 실천하는 마음, 공부심이 철저해야 합니다. 3. 단원들보다 공익을 위하는 마음, 무아 공부심이 투철해야 합니다. 4. 교화 활동에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단장은 생명 증금의 길, 은혜의 길, 인도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염원과 기도로서 단원들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힘내야 합니다. 3. 단장의 중앙의 임무와 역할. 소태산 대종사님이 단원들을 두루 훈련하고 지독해 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단장 중앙의 역할, 자신의 믿음과 수행으로 단원들의 공부, 교화, 본공을 훈련지도 감독해 하는 것입니다. 교화단의 규정에는 단장 중앙의 업무 1. 단원의 신앙과 수행지도 2. 단결 훈련 실시 3. 단결 각종 활동 재개 각종 모임 출석 독려 상통하단의 연락 정기 또는 수신 순교 단 관리와 이론 세계 건설에 필요한 일 기타 단 내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파악하여 신속히 대처해 나간다. 임무와 역할을 단장 중앙이 제대로 수행하면 스스로 자성을 발견하게 되고 성불 진리가 부여한 자신은 물론 단원 모두가 복과 지혜를 갖출 수 있고 교화단을 통해 공부하여 진리를 깨닫고 공공하는 것으로 무상의 세계를 이루고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단장 중앙의 역할을 다음 사항과 같이 정리합니다. 1. 공부, 교무를 대신하여 단을 운영한다. 상위단의 단장은 교무 지도를 받아야 하며 단장 중앙은 교무를 대신하여 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2. 단원의 공부는 지도 훈련한다. 단장 중앙은 충분한 훈련을 받아 단원을 지도 관리할 지도력을 갖춰야 합니다. 4.
매달 단회를 시행한다. 단장 중앙은 매월 형식적이 아닌 공부하는 교화단이 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단회의 방법은 1. 연도초에 공부사업의 계획을 세우고 중반에는 연도초 계획 실천 사항을 점검하고 연도 말에는 연도초 계획을 최종 점검하여 평가한다. 2. 교화 1. 단원 후 예비, 법회 출석은 살피고 순교한다. 2. 단원 후 상담자가 되어준다. 3. 단원 후 애경사를 살펴야 한다. 4. 단원을 늘려 산원을 키워간다. 공공단원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4. 단원 관리의 실제 1. 단원 관리 단장 중앙으로서 불보살이 되어가는 공부를 하고 복회를 쌓아가며 단원들로 하여금 불보살이 되게 하며 복회를 이끌어가는 길. 1. 어떻게든 공부심이 일어나게 도와야 합니다. 2.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적합하게 챙겨야 합니다. 3. 교당에 오는 사람들을 잘 챙겨야 합니다. 단원 관리 시 금기사항 1. 단장 중앙은 물론 상호간 영리 행위는 하지 않는다. 2. 단장 중앙은 단원을 편애하지 않는다. 2. 가정에서 자례를 할 때는 차 정도를 벗어나는 음식 대접을 하지 않는다. 4. 단원은 서로 너무 일찍 또는 너무 늦게 전하는 일을 가급적 삼가야 합니다. 5. 교화단의 일을 단독 처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6. 인심을 본인에게 모으려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단장 중앙의 유념할 사항 1. 단장 중앙의 훈련에 꼭 참석해야 합니다. 매월 단회를 실행하여 결과를 교묘하게 보고합니다. 새 궤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입니다. 예회 때에는 단원들보다 일찍 참석합니다. 단원들에게 공공정신을 심는 데 노력합니다. 4. 중앙의 임무와 역할. 1. 교화단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단장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3. 단의 실무를 담당합니다. 5. 단장 중앙의 보람. 소태산 대종사님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밝혀주셨고 교화단 모든 사람을 행복으로 이끌기 위한 조직입니다. 중앙단장은 단회의 으뜸으로 소태산 대종사님의 전위대 또는 진위대 또는 친위대 같은 사람입니다. 단장 중앙의 자신의 단원 8, 9명 대상으로 임무와 역할을 잘한다면 도덕 세상을 열어가는 세계 사업에 동참할 것이 될 것이고 상생의 인연을 넓히는 것이 자신의 복과 지혜를 키워 징급하는 인생이 될 것이며 단원 모두가 부처의 인격을 갖추게 되고 세상을 살기 좋게 될 것입니다. 단장 중앙님들 법회 등급을 교화단에게 숙지시키고 실천하게 하여 모두가 불보살되어 도덕 세상에 만들어가는 데 나서게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가 진짜 어려워요. 박수 한 번 더 치우시죠.
교무님 말씀 잠깐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자리가 엄청 떨리는 자리예요. 그런데 한 5번 올라오면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네, 한 5번만 올라와서 발표하시면 조금씩 이제 배짱이 생겨가지고 농담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이 자리이기도 합니다. 네, 제대로 단장님 역할에 대해서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달에는 5단 김간인 단장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원불교 신앙은 뭐예요? 원불교는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하는데 그 내역을 보면 뭐예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죠. 내가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산다. 그럼 감사해요? 내가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굶기를 밥 먹듯이 한다. 그러면 감사한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겨요? 원망해요. 그러면 누구를 원망해? 누구를 원망해요? 나를 원망해? 왜? 아유, 우리 그냥 교도님도 공부를 잘하시네. 나는 가난하게 만들어준, 환경이 가난하게 해준 우리 부모님을 원망할 줄 알았더니 낳고 그냥 그 어른이 돼서 성공할 때까지 부모님이 후견이 돼서 막 도와주셔야 되는데 일찍 가셔버렸다. 그러면 원망할 줄 아는데 나를 원망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막 너무너무 아파서 직장도 못 가, 밥도 못 먹고 뭐 그러면은 감사할까요? 길타오님, 종사님이 맨 연어만 먹고 비싼 연어만 먹고 밥 안 드시려고 하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아유, 그래도 감사하다. 연어라도 드시니까 감사하다. 그러죠? 돈은 좀 들지만 연어라도 드실라 하니 감사하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감사함을 찾는 것이 은혜의 근원처를 찾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종사님이. 은혜의 근원처를 찾아서 감사를 해야지 놓여진 환경과 역경만 가지고는 원망하기 쉽고, 그렇게 또 살다 보면 인생의 방향이 저 시궁창에 빠지고 말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살다가 이 사람한테 손 벌리고 저 사람한테 손 벌리고 이 사람한테 빚 얻고 저 사람한테 빚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자포자기 해가지고 나중에는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어요. 대종사님께서 목숨을 끊으면 당신도 구제를 못한다 그랬어. 천도를 보시켜요. 스스로 목숨을, 그것도 본인이 선택권은 있지만 근데 이 귀중한 귀한 목숨을 자살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고 절대로 선택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본의 파나소닉 그 기업을 운영하는 마스시타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회장인데, 이분이 파나소닉이 뭔가 저도 들어보기 많이 들어봤는데 무슨 회사인가를 정확히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전자제품 만드는 회사고 캠코더 이런 거 만들어내는 회사예요.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세계적으로 큰 기업이에요. 큰 기업이고 500여 군데에다가 분점을 전 세계 500여 군데에다가 분점을 내고 20만 명 정도가 직원이랍니다. 이 큰 기업의 회장님이 너무나 가난했어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해서 어린 시절에. 그래서 이제 그리고 몸도 너무 약했어. 그리고 이 형제들이 전염병에 죽고, 결핵 걸려서 죽고, 전염병 걸려서 죽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딱 이 양반만 마스시타 고노스케만 살아났어. 그리고
이제 또 초등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너무 집안이 가난하니까 4학년까지만 딱 다니고 네, 관뒀어요. 그냥 배운 것도 없어. 그러니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기업을 운영하는 회장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94세가 될 때 이제 신문사 방송에서 인터뷰하러 와요. 이 회장님한테. 그래서 회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당신은 하느님께 다 감사할 3가지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느님께 너무너무 가난하게 해준 거에 대한 감사심이 있다. 그래요. 아까 그랬잖아. 우리 감사한데 뭐 가난하냐? 아니 뭐가 감사하냐? 원망스럽고 빨리 돌아가신 부모님이 원망스럽고 그러지. 그래도 한 바퀴 돌린 우리 교도님들은 나에 대해서 원망을 한다. 아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원망할 것도 없어. 잘못 선택한, 잘못 취사한 그런 거에 대한 질책은 해도 뭐 원망할 것까지는 없죠. 그렇게 해서 내가 너무 가난한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그 하늘에서 입은 은혜래요. 그리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일을 해야만,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당연히 움직여야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움직여야 돈도 생기고 움직여야 밥도 생기고.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았고 부지런히 해서 대기업이라고 하는 기업을 일굴 수 있었고, 또 하나는 너무너무 못 배운 것에 대한 감사가 있대요. 하느님께 감사드린대. 내가 너무 가난하고 못 배워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퇴한 것에 대한 감사. 우리 또 지금 현재 대통령하고 좀 비스꾸름한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너무 몰라갖고 무식하니까 다 배우는 거야. 모든 사람한테. 나는 무식하니까 나 안 배웠어, 못 배웠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배우고 돌아가는 사람한테도 배우고, 이 기업을 운영하려면 그러자는 자기 모르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을 스승으로 모시고 배우고 묻고, 또 잘 모르면 또 가서 묻고 또 배우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까지 배워지더라. 그래서 내가 못 배운 거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있다. 3번째는 허약했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 말을 해요. 건강을, 내가 너무 약하고 아프고 그러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대요. 그렇게 해서 지금 94살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역경, 상황이 좋지 않은 가난, 무지, 질병,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다 자포자기하고 그냥 구렁텅이에 빠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회장님처럼 배우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움직이고, 손발을 움직이면 뭐 가난 남들처럼 좀 잘 살지는 못해도 그냥 거의 수준은 맞춰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따지는 거야. 내가 우리 집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내가 저런 일을 해, 이렇게 따지고, 나는 힘들어서 저 일 못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체면에 그런 일을 못하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본인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취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이 은혜로운 존재가 될 수 있고, 또 그렇다. 그러면서 은혜의 근원처에 대해서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이분은 교도도 아닌데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없어서는 내가 존재할 수 없는 것, 근원처잖아요. 그리고 나의 존재를 나타나게 해준 것, 그 자체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사은 공부를 할 때 학생들이 질문을 해. 저희들이 학생이었을 때, 아니 나를 낳아가지고 고아원에다가 나를 버린 부모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우리가 이제 부모님도 신앙의 대상이다, 내역이다, 신앙의 내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럼 나를 낳아서 고아원에다가 또 던져버리고 나를 나몰라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고 그런 부모는 그것도 부모 은이냐, 이렇게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청소년들한테 이제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부모가 낳아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며, 그 낳는 것 자체만, 낳아준 것만 생각하면 은혜다라고 하면서, 그 여타 거는
사심잡념이야. 사심잡념이야. 나를 낳아서 곱게 물고 빨고 해서 곱게 키워서 그냥 대학까지 보내고 유학도 보내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만들어낸 내 사심잡념이지, 이 세상에서 태어나게 해준 것 그 자체만도 없어서는 살 수가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다. 은혜의 근원처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요즘 경제가, 우리는 여기 관촌에 오니까 제가 막 경제가 어렵다 이런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도님들이 헌공도 그냥 어려워도 헌공을 해주셔서 그렇기도 하지만, 조금만 한 거 몇 걸음 가면 야채가 있고, 몇 걸음 가면 또 뭐 먹을 거 간식거리가 있고, 몇 걸음만 가면 굳이 사지 않아도 방울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려 있고, 조금만 가면 옥수수가 주렁주렁 열려 있고, 그리고 교도님 때 한 바퀴 돌면 이만큼 뭔가를 주시고, 오늘도 수박, 첫 수확이라고 수박 한 덩이 이렇게 이만한 거 안고 오셨던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나 힘들어, 나 못해, 막 나 더워서 못 나가 이러면 그런 것들이 나오겠어요? 움직이기 때문에, 부지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고, 또 우리 수박 갖다 주신 교도님은 모든 농산물이 좋다 이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고구마도 안 썩는데, 저 양반 집 고구마에도 뭐 치를 하나 봐. 저는 맛있어가지고 막 어른들 갖다 드리다가 저는 하나도 맛을 못 봐요. 맛있다고 하니까 제가 다 먹기는 좀 죄송스러워서 어른들 갖다 드리고 만덕산 갖다 드리고 해서 저는 하나니까 그냥 맛을 보는데 안 섞는다고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구도 하시고, 또 좋은 종자도 늘 연마해서 사와서 그렇게 하시니까 다 맛있지 않나 싶어요. 옥수수도 저번에 이만큼 주셨는데 어른 드렸어요. 난 한 개도 쪄먹지 않고 이 집 거는 항상 맛있어 하는 그런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관촌 교도님들은, 관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피해도 천재지변이 별로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부지런해서 이 몸이 닳아질 때까지 움직이던데, 보니까 뭐 아파도 움직이고 약 먹어서 진통제 맞아가면서 움직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름에 이렇게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내 몸에서 뿡뿡뿡뿡 나오도록 그렇게 늘 은혜의 근본처를 찾아보면서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여름 한날을 사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주는 법회를 어디서 봐요? 네, 집에서 보죠. 법회 안 봐요는 아니에요. 집에서 우리 가족들하고 나란히 에어컨 다 시원하게 틀어놓고 수박 드시면서 법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또 교무님 오늘 법회 안 봐요? 그럼 오시는 분이 반드시 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문을 열어놓고 기다려야죠. 어디 못 가요. 그래서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분들이 긴 여행을 떠나서 제가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천도제를 지냅니다. 한 분은 우리 송정혜님, 영감님이 얼른 깨어나든지 갈 길을 가시든지 하면 좋겠다. 제가 송정혜님한테도 대놓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 드린 지 한 달인가 두 달 만에 가셨고, 또 이제 한 분은 윤원구 원타원님 슬치 장남이 좀 아팠다, 암이라더라 이런 소리만 전 들었거든요. 안면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막 밀고 들어가서 문병을 갈 수도 없는 처지고, 그러고 이제 그런가 보다, 젊으니까 좀 더 유지를 하겠지 했는데 느닷없이 이제 먼 여행길을 떠났어요. 두 집 그 천도제를 지내는데 이제 비교하면 안 되지만 제가 느낌이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송정희님 내는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서 입을 꽉 다물고 있어. 독경도 안 해. 입을 꽉 다물고 저하고 우리 교도님만 독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내가 사전에 독경을 크게 하라고 한 것 같은데 왜 안 하시지? 그래서 어제는 제 천도제 끝에 제가 아무리 크게 독경을 하고 열심히 해도 좋아하겠냐? 아니 물론 좋아는 하겠지만, 그리고 영향은 있고 그 효과는 있겠지만, 가족들이 큰 소리로 노래도 부르고 큰 소리로 독경을 해야 더 좋아할 것 같다. 그랬더니 나중에 노래를 잘 모르는데도 막 크게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한 가족과, 이 가족은 당사자가 잘하는 게 아니라 형제들이 너무 잘 알아, 원불교를.
전문직 전무 출신도 하나 있고, 거기 정토도 있고, 어릴 때도 이제 원불교를 많이 다녔고, 이 교당 저 교당 하면서 막 다니면서 원불교에 대해서 어설피 알아요. 어설피 알아. 그래가지고 종두주의를 해 자기가 막. 아니 그 당사녀는 원불교도 몰라, 그 마누라는 원불교도 몰라, 아들들도 원불교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이 독경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합장하는 자체가 엄청 어색하거든요. 근데 그걸 좀 기다려 줘야 되는데 이렇게 뭐 많이 돈을 안 벌어놓고 갔다는 둥 어쩐다는 둥 하니까 그런 고인에 대해서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한 말씀 해주세요. 뭐 주문이 많은 거야, 주문이 해주세요. 그리고 또 독경을 안 하고 입을 꽉 다물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독경을 크게 하라고 말 좀 해주세요. 자기네들은 하는데 이 직속 가족이 그렇게 안 한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입을 꽉 다물고 입만 벌리면 눈물이 나니까 안 하겠지 제가 그랬어요. 입 벌리면 눈물 나는데 어떻게 독경을 해? 그 심정도 좀 이해 좀 해. 이제 그러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종사님께서 그 가족들이 열심히 고인을 위해서 열심히 독경을 하면 자기가 천도법사가 된다고 하셨거든. 근데 그냥 전문직 전무 출신이나 정토나 왜 독경을 안 하나 그 생각이 일심은 아니잖아요. 자기네들이나 일심으로 독경을 하지. 왜 입을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독경 하나 안 하나. 가까이 가서 막 들어보고. 내가 이 집은 참 어설픈 사람들이 많네. 설익은 사람들이 많네. 그래서 내가 다음 주는 양쪽을 다 이제 한마디씩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안 하는 사람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이렇게 막 분별을 하는 세상에 30분 동안 독경을 하는데 그렇게 분별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냐 독경하는데 입으로만 독경하고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한번 일침을 놔주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하거나 가족들이 어떻게 하거나 그리고 저런 거는 이제 교무가 주례하는 교무가 봐서 그 시기적절하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처음부터 막 크게 독경을 해라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한 3제 4제 정도 이렇게 넘어가면서 슬그머니 이렇게 말을 해야지. 안 그래도 원불교 원자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한테 천도제 와서 법당에 앉아 있는 것만 자체도 장한 거거든.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입만 벌리면 눈물 나니까 독경을 안 하겠지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두 집안을 놓고 참 비교가 되는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께 부탁드리는 건 다행히 대낮 오후 2시 뭐 11시가 아니에요. 한 분은 금요일날 하시는 그 원타원님네 가족은 저녁 7시고 토요일날 우리 송정혜님 가족은 오후 5시고 그러니까 오후 5시는 한풀 더위가 꺾이는 때고 저녁 7시는 아예 이제 자취를 감추는 때잖아요. 태양이 그러니까 좀 덜 더울 것 같고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은 단장만 오는 거 아니에요. 독경하러 가까이에 사시는 분 내가 저분 고인을 위해서 축원을 좀 해주고 싶다 하는 분들이 와서 독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 천도제 독경할 때 내가 너무 기운이 딸린다 너무 막 어지럽고 일어나면 막 빙빙 돌고 기운이 딸리고 한 걸음도 걸어갈 수가 없다 그런 분은 안 오셔도 돼요. 그런 분은 괜히 잘못 왔다가 또 안 좋은 또 쓰러지거나 또 아니면 그럴 수 있으니까 내 기운이 약하면 또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몸 건강 상태를 잘 생각해서 독경하시는데 협력을 좀 해주셔요 교도님들이. 네, 제가 하니까 막 마이크만 크게 틀어놓고 하는데 아이고 나도 그럴 일이 아니네. 우리 교도님들 힘 좀 빌려달라고 해야 되겠네 싶어요. 오셔가지고 힘 좀 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명절 휴가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